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시는 주 여호와께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높아진 하늘과 피부에 와닿는 신선한 바람이 결실의 계절을 느끼게 하는 이때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낮은 자리에서부터 섬김을 다하며 주님의 마음과 뜻을 먼저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해야 할진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앞서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건강한 마음 주셔서 진영의 유익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정의를 먼저 생각하고 모든 정책의 결정이 공유로우며 약자와 서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워지게 하시옵고, 특별히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는 이 시대에 화해와 협력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많은 축복 내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축복 안이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열방을 품는 선교적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예배와 훈련, 섬김과 나눔이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균형 있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충만하고 부흥의 물결이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힘입어 감사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묵상으로 준비하여 주님의 주신 복을 깊이 감사하며 선교와 구제동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참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관 건축을 축복하셔서 은혜 가운데 그 어떤 문제나 사고 없이 잘 지어지게 하시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칭히 행하셨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자들, 외롭고 낙심한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주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좋은 컨디션 유지하게 하시고 그간 준비해온 모든 것들로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 붙잡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땅의 영혼들이 가슴으로 안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오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로덴 선교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외국의 근로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목사님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어지고 결단과 도전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또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나우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은혜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완악함, 연약함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온전히 깨어 그 말씀이 때론 무겁고 아플지라도 아멘으로 받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새로운 힘이, 능력이, 방향이,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 이전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말씀도 받지 못했던 민족,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받은 말씀, 그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옥죄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길을 잃고 무작정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법,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 저희들은 그 은혜를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또한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과학 수사대 이런 게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수도 있고 DNA를 분석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통화 기록 내역을 뽑아서 통화를 한 그러한 일들, 또 은행 계좌를 조사를 해서 돈이 오고 간 정황들,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CCTV를 통하여 정말로 이 사람이 어디서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이동하고 그 범죄 시간대 어떤 알리바이를 갖고 있는지를 면밀히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죄를 자백을 안 해도 그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도 없고 전화도 없고 CCTV도 없고 과학 수사대도 없었던 그 옛날에는 그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무엇이 존재했을까라는 거죠. 아마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단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람이죠. 증인입니다. 모든 죄는 결국 이 증인을 통해서 입증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증인은 굉장한 무게감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법적인 일들을 얘기할 때 룰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악과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증거라는 게 증인밖에 없는데 한 사람만 그 증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건 유효하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죠.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증인의 중요함을 생각하셔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론이라.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증인에 대한 위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건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무게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증은 그 마땅한 책임을 묻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감히 위증할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그 일들을, 그래서 재판장 앞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앞에까지 나가서 그 일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무게감을 더하여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적혀져 있지 않지만 그 증인에 대한 세부적인 여러 가지의 자격 요건,
증언이 성립될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증인이 나타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함께 증언하는 걸 유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독적으로 따로따로 그 사람들이 증언을 해야 되고 그 증언들을 맞춰 보았을 때 조금이라도 틀린 게 있으면 그 증언 자체가 무효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또 증언을 하는 사람이 그 어떠한 유익이나 대가를 받게 되어지면 그 증언은 무효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피해자나 피의자, 사건의 관계자들은 증인으로 유효하지 않은 겁니다. 그 사건과 관계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했다 안 했다? 분명히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대단히 상식적이지만 되게 중요한 요소들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또 인격적으로 의심스럽지 않아야 한다. 이 사람의 평소의 삶이 그렇게 진실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증언조차도 유효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증언이 유효해서 어떤 사람의 죄를 묻게 되는 것까지 굉장히 철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놓아서 무고한 사람이 없게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증거는 굉장히 뿌리치기 쉽지 않은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건들, 기록들이 성경에도 적혀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탐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밭으로 자기의 채소밭을 좀 가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불러서 좋게 얘기합니다. 이 포도밭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줄게. 아니면 아주 높은 가격을 치러줄 테니까 이 포도원을 내게 넘겨라.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봇이 거절합니다. 왜? 이건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 받은 땅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거절하죠. 그랬더니 아합이 그때부터 몸살을 앓습니다. 왜? 갖고 싶은 걸 못 갖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는 겁니다. 그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유명한 여인이었는데 이세벨이 이 남편이 그냥 시름시름 앓으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차여차해서 이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뭘 남자가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알아듣냐고, 내가 해결할 테니까 일어서라고, 밥 먹으라고 막 이제 다그치는 거죠. 각색을 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편지를 씁니다. 누구한테 편지를 쓰냐?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의 불량한 사람을 써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증언케 하라. 그 귀족들이 이세벨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을 모으고 증인 두 사람을 매수해서 나봇을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다 이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들었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했다고 얘기해도 들은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유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봇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사건.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갖게 된 사건이 적혀져 있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일들은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내려오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요, 두세 사람의 이 사람의 증인들을 사서 매수해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시도하는 정황들이 성경에 적지 않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 적혀 있는 건 두 가지이지만 그런 유혹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의 권력과 힘을 위해서 두세 사람 매수하는 건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얘기하면 없던 죄도 생겨서 금방 그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유혹이었겠는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 9번째 계명은요, 엄청나게 무거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 나라의 사법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 가운데에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사법체계가 무너지면 정의가 사라지는 겁니다. 누구라도 자기 마음대로 힘 있고 돈 있고 사람 매수하면 죄인을 만들어 자기의 대적들을 없앨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냥 거짓 증언, 거짓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지체가 되려면 참된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지체됨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건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내 팔을 잘라내는 거예요. 내 다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내 눈을 뽑는 거예요. 내 지체됨을 거부하고 내 지체된 모든 이웃들을 내 삶에서 잘라내는 굉장히 무섭고 치명적인 시작들이 이 거짓됨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관계에서 거짓되면 안 됩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거짓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거짓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그만 어떤 위기를 모면하고 조그만 유익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만 그건 조그만의 유익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각한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관계에 단절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거짓말이 관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적지 않은 거죠. 거짓말을 한다고 다 벌 받는 건 또 아닌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출산율이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위기감을 느껴서 그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 두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아이를 받을 때 딸이 낳으면 살리고 아들이 낳으면 거기서 바로 죽여라. 그 사람들 모르게 어떻게든 그 아이가 죽었다고 그래라. 왕이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냥 살려놓은 겁니다.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그게 나중엔 다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다시 두 사람을 불러서 다그칩니다. 내가 분명히 아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저 아들, 살아있는 아들들은 저 뭐냐고 다그치죠. 그때 이 산파 둘이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히브리의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엄청 건강합니다. 그래서 산통이 있다고 받아달라고 제가 가면 이미 애를 낳아서 안고 있는데 그 애를 빼다가 죽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죠. 왕이시여, 나는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차마 아들을 죽일 수 없어 살려놓았습니다. 이게 진실이죠. 진실을 얘기하고 순교를 당하는 게 더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적고 있냐면 이 시브라랑 부하라는 이 산파의 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 잘되게, 이 정도가 아니라요. 흥왕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은 잘 쓰질 않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거짓말한 시브라와 부하를 복되게 하셨다. 뭔가 이해는 되지만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 전쟁에 앞서서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들이 정탐을 마친 다음에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정체가 이제 탄로가 나서 여리고의 병사들이 그 정탐꾼들을 붙잡으려고 아합의 집까지 들이칩니다. 라합은 다 예상을 하고 그 두 사람을 지붕에다 숨겨놓고 찾아온 병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온 것 같은데 지금 그 문 닫기 전에 떠났다고. 떠난 지 얼마 안 되니까 쫓아가시면 잡을 수도 있지 않겠나. 어디로 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리를 얘기하려면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죠. 말할 수 없습니다. 지붕에 있다는 얘기를 못하더라도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지 못하겠느냐?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몰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느냐? 알고는 있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모진 고민 가운데도 말하지 않고 그래서 순교, 이게 더 멋지고 아름다워 보일 것 같지만 아주 새빨갛게 거짓말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하죠. 결국 라합과 그 가정은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리고 사람들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이기도 하지만 이건 거짓말. 첫 번째 계명 그대로를 지키려면 거짓 증거하면 안 되는데 거짓 증거는 한 거잖아요. 근데 왜 여기선 복을 받고 누구는 경을 치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많이 하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그런 거짓말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런 거짓말이 필요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정말 사실만 말하고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거짓말하지 않고 산다면. 남편이 월급에 입금이 딱 됐어요. 여보, 한 달 동안 고생했어요. 이렇게 또 귀한 또 돈을 벌어와서 우리 가족이 살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쇠가 빠지게 일했는데 쥐꼬리만큼 벌어오냐고, 그것도 회사라고 다니냐고, 좀 다른 데 좀 알아보든지 좀 아르바이트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사실을 직시한다라고 할 때 남편들이 우리 아내 현실감 정말 좋다, 늘 진실만을 아내, 나를 도전하고 날 깨어있게 하는 아내, 정말 이 아내 사랑스러워, 내가 잘 버는 줄 알고 가먼이설로 나를 속이지 않고 날 늘 깨우쳐줘서 너무 좋아, 이럴까요? 아내가 맛있게 음식을 막 차렸는데 남편이 너무 맛있다, 이거 완전 미슐랭이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보, 우리 심각하게 밀키트로 먹는 게 어때? 내가 보니까 가성비도 그게 좋고 맛도 그게 평균적으로 좋을 것 같지 않아? 내가 쭉 봤는데 여보, 당신은 요리에는 달란트가 없어. 그럼 아내가 우리 남편 정말 솔직담백해서 다 얘기해줘서 이렇게 편하게 밀키트로 먹게 해주니 이런 남편이 세상에 어딨냐 라고 더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먹지 마, 나가. 관계가 유지되겠냐라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늘 사실만 직시하고 산다, 사실만 얘기하고 산다, 살아남을 수 있겠냐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친구가 나 여보 살찐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한 친구가 아니야, 훨씬 복이죠. 너무너무 인상이 부드럽고 너무너무 좋아, 이러는 친구랑 나 살찐 것 같아, 좀 찐 것 같지 않아? 그럴 때 친구가 좀? 야, 이거 테러야, 테러. 너는 이거 형상이 바뀌었어, 너 이대로 살면 죽어 라고 말하는 친구 중에 어떤 친구에게 더 마음이 끌리겠습니까? 좋아, 보기 좋아 라는 친구에게 그래, 나 찌게 해가지고 너보다 못생기게 만들려고 가만히서라는 나쁜 친구라고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사실을 직시한 친구에게 정말 담백하다, 난 너에 너무 도움이 된다, 계속 만날 때마다 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랑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이 하얀 거짓말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거죠. 사실이라는 게 진리랑은 좀 다른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게 결국 이웃들과 사이좋게 공동체를 온전히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늘 사실만을 얘기한다고 무슨 선지자 낳느냐, 늘 똑바르게 사실만 얘기하고 댕긴다면 이게 어떻게 그것도 되겠느냐. 그렇다고 늘 하얀 거짓말만 늘 하고 있으면 정말로 얘기해 줘야 될 때는 얘기를 못하고 이제 그만 먹어야 돼, 너 그만 쪄야 돼, 진짜 건강이 나빠져, 보기 좋은 거 선이 지났어, 뭐 어떤 이런 얘기를 해줄 그때도 계속 보기 좋다만 얘기한다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 증거, 이 거짓말이라는 곳에서 거짓이라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이 우리가 피해야 될 이 거짓을 만들어내는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자체가 거짓이냐 참이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거짓하게 되는 이유들, 동기들, 요소들,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아합왕, 아까 말했던 그 아합왕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점령을 하려고 합니다. 혼자 하기가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아봅시다. 그랬더니 아합이 한 400명의 선지자를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십니다. 넘기십니다.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기양양해졌죠. 근데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 영적으로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석연치 않으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없습니까? 이 선지자 다 온 거 맞습니까? 근데 그때 아합이 얘기합니다.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한 명은 여태까지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들어보나 마나라고. 그래도 그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러 가는 신하가 미가야 선지자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번에는 좀 좋게 갑시다. 알았다고. 갑니다. 아합 왕이 묻습니다. 어떻겠느냐? 그때 미가야가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읍 주신답니다.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깨름직하니까 아합이 묻습니다. 진짜로 말해보라고. 진짜로 말할까요? 진짜로 말해보라고. 이스라엘이 흩어진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인을 잃고 자기의 집으로 편안히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이 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합이 겉보라고 이 사람이 꼭 이런 얘기 한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느냐고. 이 사람 맨날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쓰셨고 영들이 하나님을 받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 아합을 꾀어 전쟁에 나가 죽게 할꼬. 그때 한 영이 나타납니다. 한 영이 내가 거짓 영을 선지자 입에 넣어 아합을 전쟁에 나가 죽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가 행하고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하늘의 모습을 미가에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다 거짓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 기분이 안 좋겠죠. 그 중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미가의 뺨을 칩니다. 너만 잘났냐고. 너만 선지자고. 너만 하나님 만났냐고. 우리도 다 영을 받았다고. 아까도 거짓 영을 내려 그 말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그게 거짓 영인지 참 영인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영이 임하신 거예요. 이길 거다. 영이 응답을 주신 건데 그럼 이겼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거짓이 참인지 모르잖아요. 자기는. 그런데 그 선지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영이 그 얘기를 조사했을 뿐인데 거짓 선지자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들은 거짓 선지자로 불려지게 될까요? 그들이 거짓말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것은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아니라 그 말을 품고 담고 싶어하던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나머지 선지자들은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로 전쟁에 이길지 질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집중할 마음이 그 속에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은 왕이 기뻐하고 왕이 좋아하고 그래서 왕에게 후한 상을 받고 자신의 안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탐욕과 욕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욕심을 통해 거짓 영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선지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마음이 없었고 탐심과 정욕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거짓 영이 들어왔고 그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 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걸 했을 때의 모든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얀 거짓말 말고 모든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 할 때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생각하고 구분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제사장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예수님 당 아니냐? 그랬더니 입이 터지면서 바로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그 사람 모른다고. 절대 아니라고. 거짓말합니다. 베드로가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참과 거짓이 구분이 안 돼서요? 아니에요. 거짓말로 어떠한 파장이 일을지 뭐 그런 것들이 몰라 아니에요. 입이 벌어졌는데 거짓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입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안녕과 평안을 지키려는 욕심과 탐심이 입이 벌어지자마자
아니라는 말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의 머리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의 목숨을 두려워하고 매맞을까 잡힐까 그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하는 그 마음이, 그 욕심이 입을 열어줬을 때 거짓말로 튀어났던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굉장히 어떤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내가 이거 분명히 깨트렸는데 누가 깨트렸어? 그러면 입이 벌어졌는데 내가 안 했어요가 먼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말을 안 하면 좋은데 이 위기에서 당장 모면하고 싶어하는 내 안에 나를 지키려는 그 마음이 입이 벌어지자마자 툭 튀어나온 거예요. 내가 안 그랬는데, 나는 모르는데요. 그 모든 거짓이 말 자체의 참과 거짓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튀어나오게 하는 그 중심을 우리는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많은 거짓 뉴스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짓 소식들을 옮겨낼 때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여과 없이 참과 거짓에 대해서 구별도 안 하고 그 소식들을 옮겨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 모습 안에 있었던 건 뭡니까?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의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여과 없이 빨리빨리 증폭해서 전합니다.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욕망을 시원케 하고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참과 거짓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거짓된 얘기들, 거짓된 증거들이 마음껏 증폭해 하는 걸 즐깁니다. 내 안에 그 탐심들, 욕심들, 시기와 질투, 안녕에 대한 갈망과 간구들,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거짓의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거짓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짓말을 하려는 내 마음의 욕심들, 우리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할 때 거짓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웃을 내 이익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가를 깨달아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이웃과 공동체는 한 지체를 위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에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의 터전인데, 내 이익과 내 욕심과 내 갈망을 통하여 거짓 증거를 통하여 그 모든 관계들을 끊어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진 죽게 되죠. 그 사람과 동족으로 여겨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지만 그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죽었을 거야. 이 사람을 돌볼 힘과 능력이 내게 없어. 이건 거짓일 거예요. 죽기를 바라는 마음, 하고 싶지 않은 내 욕망에서부터 생각한 거짓 생각입니다. 결국 그들은 동족이지만 이웃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계획을 멈춥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던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더냐? 우리가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할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이웃이 되는 건 아까처럼 대가가 지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욕망, 내 평안, 내 안녕을 내려놓는다는 건 분명히 무엇인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실과 진리에 대한 값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값을 치르고 이웃을 향한 너의 탐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그 대우와 모습으로 이웃에게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그걸 위해 거짓 증거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살려면요, 내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먼저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거짓말이 안 튀어나오려면 내 안녕과 내 평안을 먼저 생각하는 생각들을 늘 끊임없이 내려놓는 훈련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늘 참과 진리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거짓말의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이웃과 함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리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내 이웃에게 사랑과 헌신과 내려놓음의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